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교훈의 내용인데 이때는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자 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병,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로 격리되어 생활했어야 하는데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와 그 사회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회를 떠나서 그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도 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성이 강하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나병이 그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후에는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와주었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잘 대해주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청대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으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만 해도, 명령만 해도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게 되자 바로 죄인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어옴을 만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즉시 그 종의,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사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과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병과 중풍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의 사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죄인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회와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간 부정한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은 세상적인 지위는 아주 뛰어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의 군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과는 먼 사람이다라고 무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한 죄인과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함과 또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부정하다는 인식을 받아서 사회를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그 사회의 규율을 뚫고 사람의 시선과 비난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여기던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그 믿음 밖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조건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때를 쓰면서 안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아 아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 예수님 저를 꼭 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요청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했고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했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이후에 이 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는 이유는 그 당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참된 내용을 행하고 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다가 죄인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단지 사람들의 눈에 행하는 척 거룩한 척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들을 통해 배웠던 유대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야 할 진정한 열매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신 후에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누가 구원에 이르는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적으로 즉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더 깊이 하시고자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지만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외적인 육적인 혈통만 자랑하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건이 외적인 모습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이 이어서 연결되어서 길어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좀 포함한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연결해서 어떻게 꽉 짜내서 그냥 찾아보면 나병 환자나 로마 백부장이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무시받는 사람이었듯이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신분도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사건 같은데도 먹은 숫자에 대해서 늘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남자만 말씀을 하고 있듯이 그만큼 소외받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앞에 두 치유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부정한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여인이든 뭐 더 나아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라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서의 모든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봤는데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병의 고침, 귀신이 나감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단체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너희들 지금 즉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병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전에 나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 몸을 제사장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사회 밖이 아닌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자기가 중간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음을 알고는 제사장이 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리며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과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마 이 9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들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만에게 믿음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타나는 방식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백부장도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함으로써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곧바로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동안 누워 있었는데 기력을 찾기 위해서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일이었다. 결국 그냥 그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열병도 고치시는 사역이 이제 점점 소문이 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잘 알려진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고난, 순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그냥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다 제거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은혜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이 마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죠. 이사야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마태는 그 영적인 것을 끌어와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당시의 병자들은 그들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병들을 고치신 목적과 의도를 직시하여서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고치시는 의사로 오셨다는 듯이 우리가 오직 세상에 속한 덧없는 이익만을 주목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나타난 병 고침만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나병 환자 9명이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이 기적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단지 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필요로 채우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너희들 그렇게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칼빈의 해석을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자기가 빛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바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다리 저는 자나 손발이 마비된 자를 고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고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에 9명 이스라엘 사람은 단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로만 기뻐하며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가는 것만에 빠져서 정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잊음으로 지금 당장에는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사회로 돌아와서 기쁘고 즐겁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그들이 가졌던 그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있다 보면 결국은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비록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질병에 깨끗하게 된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선물이 주어져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칼빈의 해석을 다시 보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육신에 베푸신 저 은혜, 은택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적,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온갖 악과 참상들로부터 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과 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늘 결부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러면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 중심은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깨닫게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에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 말하는 것, 또 내 기적, 내 이적,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단지 나타나는 것, 현실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 너머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을 통해서 잠깐 교회에 나오고 잠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던 청년은 그 영생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살고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힘쓰고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더 첨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8, 39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와 권세 있는 말씀들을 전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떠난다면 내가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자기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냥 믿음의 열매,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니까 완전하게 살면서 권위 있는 말씀도 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열매가 있으며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반응은 전혀 없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로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하고 분별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뭐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끌어내시는 그 일들을 계속 행했던 것처럼 이 일이 내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분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목적을 따라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